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직 복음만 남깁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이해할수록 오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아멘. 어쩌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예배 시간에 수십 분 시간 중에서도 어쩌면 요 고백하는 시간이 전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언제 구원받지? 그래, 맞아.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그때 구원받지 않나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신학 교수님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영접할 수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언제였을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중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참 우리 이 말씀들이 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또 뭐 장로교 예정론 막 이렇게 또 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어요. 먼저.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어쩌면 우리 갓난아기 때부터도 그 복중에 태중에 우리가 짓기 전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세우셨다. 예. 너무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음, 우리 영향 주는 것 참 계속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향이 계속 좀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겐 사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얘기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강조하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영 상태가 이 영적 비밀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진다. 이걸 늘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뭘 또 느끼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된 안 좋은 것을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 하나로 또 서더라고요. 이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복음의 영향력은요. 100입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끝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 그 선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 속에 있는 우리 태영아 가정입니다. 이건 필연적인데요. 그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진정한 이 구원에 대한
우리 인생의 감사가 우리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야 전도 선교 이해되거든요. 아니면 뭐 그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대한 사건, 그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인생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결국에는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이 영원한 거,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해결 안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그 은혜가, 이거 계속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좋은 분, 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사실 많이 있어요. 뭐 성경도 보니까 예수님 화도 내시고 막 하셨던데 예, 무한한 착하게 막 그렇게도 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누구시냐. 그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사단의 권세, 영원한 지옥의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를 이룬 사람이 없지요. 세상에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의 문제 해결 못하죠.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어져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정말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 사실 뭐 교회당은 우리가 모이는 곳이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전도이고 선교이죠. 구원의 감사 안에 다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의미를 아는 자는요, 예배할 수 있고 전도, 선교하게 되어지는 인생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무엇을 남길까, 유언, 이 부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선교 얘기를 하셨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결과,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사실은 이 구원의 예배, 전도,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전도, 선교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 참된 복이 우리 인생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 전하는 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의 재앙, 막는 길이, 유일하게 막는 그 길이 예수님 믿는 전도, 선교입니다. 재앙에 임한 그 지역을 막는 길이 복음 전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다른 걸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가 전도,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많은 걸 우리가 험난한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귀한 일을 하도록 가치 있게 높이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전도, 선교라는 축복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조건일까? 누가 전도, 선교하느냐?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진짜 이 현장을 안다? 우리 현장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 이번 주에도 만났습니다. 그분이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역시나 힘들더라고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대요. 그거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빚이 이제 막 생긴 거죠. 그분 표현입니다. 옛날에 교회도 다녔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못 갔대요. 근데 부도가 나니까 빚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하니까 병도 오고, 그래서 막 장수술을 3번이나 했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일 중심을 하다 보니까 결혼할 시기도 그냥 그냥 결혼 안 했대요. 결혼할 시기 때 결혼 안 했대요. 그냥 일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실에서 막 몇 달 동안 막 수술받고 누워있다 보니까, 내가 인생 우선순위가 잘못됐었구나. 결혼을 할 걸.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으니까 막 그런 후회도 밀려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기 주변에 친구들 다 떠났답니다. 자기가 문제오고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니까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그래서 참 그런 외로움, 어려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있으시네요. 어떻게 다시 예배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그래야 되는데 참 너무 몸이 쉽지 않다고 막 그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렇구나.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요. 현장 우리 보세요. 막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 우리 인생 다 빼앗기고 놓치고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올까? 공부 못해서요? 열심히 안 해서요? 내가 노력 안 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저주 재앙 가운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외에 답 없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진짜 전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 선교, 우리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현장 알고 복음 알면요, 남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짜 응답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중직자의 삶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한 나라와 국가 다른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이 선교사의 응답까지, 이거 우리 응답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정 가문에서 이 축복 우리가 계속 인도받고 결단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3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정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녀에게 진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부부 사이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로 포럼이 되고 있는가. 이거 되어질 때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 그 언약의 축복으로 반드시 이루실 이 언약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구원받는 참된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또 붙잡고 또 응답받으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 가문들 되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